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캐리모님 일곱 번째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충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할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은 충성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게 있고 또 사랑, 자비, 또 이런 절제, 이런 모든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한 가지 성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성품입니다. 충성이라는 성품은 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명도 받았죠. 우리가 이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잘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아무리 멋진 사명이 있고 또 아름다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은 굉장히 긴 여정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참수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시간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반드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충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리고 충성하는 성품을 우리 내 삶 가운데 기반으로 깔아놨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하고 나서 또 길어야 한 5년 정도 하고 나서 그냥 내려놓고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보이실 때나 또 일꾼으로 보이실 때는 우리 가운데 그런 충성의 성품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의 성품, 하나님의 그 충성의 성품을 사모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셔서 왕으로 먼저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용모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훤칠했습니다. 키도 엄청 컸습니다.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가 더 있을 정도.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모든 인간이 봤을 때 가장 멋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준으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다윗과 대비해서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려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하려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 먼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1시간 늦고 2시간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늦게 온 것도 아니에요. 자마치 일주일 동안 안 온 겁니다. 사무엘이.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는 될 만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직을 그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에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도를 굉장히 경건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는 용모도 작고 좀 이렇게 아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그 왕을 한 13년 가까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충성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절대 자기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자매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것을 마음의 결정이 되면 끝까지 가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한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4절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아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어떤 데모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반역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상명하복이 지금도 굉장히 필수적인,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수권자, 군수 통수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국방부 장관, 또 사령관, 그리고 부대장, 또 대대장, 그리고 소대장까지 내려왔고 사병까지 왔는데 막상 사병은 그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리고 저쪽에다 총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다 총질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군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전쟁 중이었다면 아마 총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데모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충성되지 않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리스도도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일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떠나는 이유도 있어요. 한 1년 정도 하고 또 한 3년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됐어. 그러고 말하고 중단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아. 그리고 떠나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 저 사람 더 탁월해.
그러니 이제 이 일은 저 사람이 할 거야.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저 사람이 또 탁월하잖아. 그리고 또 그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난 그 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나를 다루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충성된 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하죠. 좋은 일 볼 때까지 갑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충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규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성경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그렇듯하게 우리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는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정말 그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능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완전히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분야에는 완전 마스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모든 사람의 말로서 제압하고 모든 것을 변론으로는 이길 자가 없는 그런 아주 능통한 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게 말했을까요? 그가 미디안 그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40년을 했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그 재능이 과연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알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그것을 봐야 될 것인데 많은 것을 깨달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는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굉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그 실력과 재능이 있었어요. 모세도 아주 멋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가 태어났을 때 바로에 있는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아마 그 엄마는 모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모세에게 말해서 했을 겁니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이 왕국에서 자란 이유가 있다. 너는 성장해서 이 히브리 백성을 다 이끌고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다 하고 그 모세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비전을 품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40년간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자랐어요. 그는 비전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든 애국 땅 거기서 나오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애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세상에는 뭐 박사학위는 뭐 10몇 개가 될 정도로 아주 다 배운 거예요.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말도 변호사보다 더 말을 잘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되었죠. 아마 무예도 뛰어나게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막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비전에 충실했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애국 병사 하나가 그 히브리 백성을 굉장히 심한 노역을 시키면서 아주 심하게 구타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병사를 쳐 죽였어요. 아니 애국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서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나가자. 정말 우리 여기에는 노예가 원래 우리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노예짓 하고 있냐. 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다. 자 나를 따르면 우리는 나갈 수 있다.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노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신약의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원군이 되어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깨달아서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달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질타하고 질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그러니까 바로를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과 재능은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애국 병사 한 명만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비전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과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전문성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이루는 그 비전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는 이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세는 아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재능, 전문성, 지위, 포지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내가 가지고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전문성과 이런 재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전문성을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자기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 방법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세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열방이 아주 깜짝 놀라게 하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바로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놀랍게 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면서 열방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고 나갈 때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 금은보화를 막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비전보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우리 사람이 세우지만 결국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그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체에 충성을 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비전에 충성했던 사람은 애국 병사 한 명을 그냥 쳐 죽이는 걸로 끝냈지만 하나님 자체에 충성했던 모세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또 포지션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재능 또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각오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전문성은 하나님 쓰시는 전문성입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문성은 이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고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전문성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거니까. 잘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도맞게 저에게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그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선교단체를 섬겼는데 앞으로 점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어떤 포지션이 돼야 돼, 어떤 지위가 있어야 돼, 난 이 정도는 갖춰야 돼 라고 자기 입장을 자꾸 생각하고 또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각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비전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한참 받았을 때예요. 그때는 저는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회사의 사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충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요. 저는 그 회사에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어디로 보내냐 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거만큼은 싫다. 뭐 노가다 뛰고 막 그냥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만큼 싫다 했던 게 바로 식당 일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써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아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식당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제 짠했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연봉 한 6천 이 정도 되는 연봉이지만 벌써 20년 됐으니까. 근데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갔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식당을 가는데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점포를 잡아야 되는데 워낙 돈이 없어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좀 후원되는 거 조그만씩 모아갖고 잡았습니다. 어디를 첫 번째 잡았냐면 보람의 공원이 있는데 보람의 병원인데 그 건설회가 있는 쪽에 거기에 지하에 있는 식당에다가 잡았습니다. 비어있는 점포였어요. 10평 정도 조그마한데 지하에 아주 거기 다 식당가예요. 거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10평짜리 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냥 펀드레이징 할 때마다 조금씩 해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인도에서 우리가 리서치를 선교단체에서 리서치하면서 롤이라는 것을 리서치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맛있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런칭 해보자.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을 하시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눈으로 보자.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음식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 이 시작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성공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건 이제 완전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곳에 갔어요. 선봉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연습하고 해갖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데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꽉 찹니다. 정말 그 엄청 넓은 데들이 많아요. 근데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그냥 우리는 거기서 이 모자도 이렇게 센 모자 있어요. 같이만 딱 가져갖고 딱 이렇게 이러면서 저 그 앞에 서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님 올 때는. 점심 내내 이러고 서 있는데도 한 명도 안 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개월을 이러고 있었어요. 뭐 정말 있다고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단정하게 해야지. 알고 보니까 1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점심시간인데 누가 점심을 롤을 먹어. 빨리 와서 밥 먹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해야지. 쉬어야 되잖아요. 거기 직장인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런칭을 시켜야 돼.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 지하니까 안 되나 보다. 지상으로 나가자. 돈이 있어야 지상으로 나가죠. 할 수 있는 방법은 포장마차를 사자. 그래가지고 포장마차를 그때 50만 원 주고 중고를 샀습니다. 그걸 준비하려면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4시 가서 막 준비를 막 합니다. 하고 나서 겨우 끌고 올라가는 게 이제 6시에 딱 올라가요. 첫날 나가는 그날이 영하 10도, 체감 온도 20도, 영하 20도. 이 손을 잡으니까 붙을 것 같아요, 손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어떤 한 명이 와갖고 토스트 집인 줄 알고 왔다가 그냥 확 나갔어요. 롤이 있는 거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겨울 내내 있었습니다. 한 4개월을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계속 맞는 건 그냥 우리가 먹고. 그냥 우리의 그냥 식사였어요. 그 4개월 후에 또 지나가서 4개월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막 포장마차들이 우리한테 막 나가라고 막 속해하고 우리 쫓겨났어요. 4개월 만에. 자기네들 멤버가 아니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다. 그러면 우리 유리 케이스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롤을 만들어갖고 진열해갖고 버스 정류장에서 팔자.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정말 몸은 그냥 주방에서 엄청 더러운 그 모습으로 해서 가서 이제 또 진열하고 파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도 안 팔려요. 그 만들어놓으면 다 우리 와서 또 먹어요. 다 먹고.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생업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수미가 태어난 막내가 태어난 그때니까 5 식구예요. 우리가 거기서 제일 저렴한 전세로 들어갔어요. 아주 조그만 전세로. 이거를 월세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로 가서 다 월세로 까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중국 찐쌀 드셔보셨습니까? 중국 찐쌀? 중국 찐쌀이 그 당시에 2만 원이었어요. 20kg가. 그거 먹으니까 플라스틱 냄새가 나. 우리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서. 근데 우리 딸에는 그래도 완전 깜냥이기 때문에 좋은 쌀,
500g짜리 하나 하고 그걸 주스에서 넣고 우린 플라스틱 쌀을 먹었어. 냄새 나는 거. 그러면서 버텼어요. 저는 그때 각오가 어떤 각오였냐면 죽어도 하겠다. 충성이란 걸 배웠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이거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한다고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체에는 귀한 지체들이 많았어요. 같이 훈련받고 있어. 이 선교단체 아니라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입니다. 거기 있던 우리 지체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냥 전단지를 이만큼만 쳐왔어요. 전단지를 다 인쇄해갖고 또 거기에 뭐 디자인 학과 있는 애들이 많아갖고 그 지하애들이 많았고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요. 전단지. 가지고 그 신림동 일대 봉천도 산꼭대기까지 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전화도 안 와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그게 저 봉천도 꼭대기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이 치킨롤 하나를 배달해달라. 그 오토바이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출고했던 그 엑센트라는 저기 차가 있었는데 그걸 좀 끌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걸 배달을 딱 해주고 2,500원 받아요. 그냥 뭐 맛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왜냐면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뭐가 터지겠지.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그 1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달아보시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 이후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철판으로 이 롤을 말고 있으니까 좋아 그럼 철판으로 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그냥 철판 볶음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판 볶음밥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체에 있던 자매들 유부녀 군단이 있었어요. 아줌마 군단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 군단이 있는데 그 군단들한테 그럼 볶음밥을 좀 만들어서 시연해달라. 그래서 5가지 종류를 딱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지만 이거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맛이야. 프로의 맛이 안 나. 이거는 상품성이 없어. 근데 그걸 띡하고 만들어 왔어. 그거를 제가 팔기를 시작했죠. 첫날에 밥을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밥솥을 사놨는데 밥을 하고 물을 요만큼 부으래요. 그리고 딱 벗어. 그리고 1시간 뜸을 든 다음에 밥을 넣으면 밥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맞추고 뚜껑 덮어서 1시간 후에 뚜껑 열니까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물을 또 붓지. 그래서 여기다 딱 맞췄어요. 내가 왜 잘못 붓나? 그리고 다시 붓어. 근데 죽이 된 거야. 첫날부터 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저 바보니. 정말 바보였어요. 저 밥도 못했어. 그러다가 다시 또 밥을 해갖고 하루하루가 목표가 볶음밥 5개 파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5개 밑밥을 이렇게 싹 만들어 놔요. 그러고서 손님이 왔을 때 거기 밥을 딱 볶음밥 해줬어요. 어쩌다 한 명 옵니다. 그래서 하루 한 2명 정도 먹고 가는데 그 얼굴에 그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워 미안해. 그리고 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도 어쩌다 걸린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한 2개, 3개씩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 달, 2달이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제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한번 연구 좀 해보자. 연구 좀 해보자. 볶음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아니 맛은 있지만 집에 애들이 먹는 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그 슈퍼를 갔어요. 롯데백화점에 있는 슈퍼. 가서 그냥 재료 같은 걸 막 샀어요. 소스 같은 거 아무거나 막 샀어. 뭔지도 몰라. 지금 기억도 잘 안 나. 레시피는 적어놨죠 다. 그리고 다 가져와갖고 막 집어넣었어. 그리고 막 볶았어요. 그리고 연습을 해본 거야. 근데 그렇게 볶음밥 밑밥을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데 밑밥을 막 볶고 있는데 밑밥을 볶고 막 여기서 막 기름들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날 막 볶고 있는데 위에 있는 후황이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름이 쫙 올라가다 보면 밑으로 다 쏟아져. 머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받았어. 식용유.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부터 이 볶음밥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지는지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맛있어갖고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는 막 몰리기 시작해요. 한
한 명 한 명이 오더니만 자리가 여기 우리 바 테이블 여기 11명만 겨우 만들었어요. 이게 롤 먹는 데니까 이거 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아주 요만한 의자로 해서 이렇게 11명 앉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뛰어오기 시작해. 이걸 먹으려고.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 맛있다고. 저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도 하더니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지한이가 뭐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자리 있으면 막 소리를 질러요. 자리 있다고. 그럼 막 동료들이 막 뛰어와. 그럼 막 팍 앉아. 근데 늦게 온 애들은 그 뒤에 탁탁탁 서. 줄 서는 거예요. 그게 3명까지도 막 서요. 그러니까 거기 일대가 꽉 찬 거예요. 가지고 그 옆에가 창고로 쓰는 데 있어요. 근데 워낙 거기 장사가 안 되는 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주인한테 얘기해갖고 관리비만 낼 테니까 쓰겠다. 그러니까 좋대. 관리비만 내줘도 고맙대. 가지고 거기를 텄어요. 가지고 테이블을 갖다 놨죠. 거기도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볶음밥 볶는 게 이게 막 이제 2명이서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딸려. 근데 그 안쪽에는 골프 연습장 사장이 막 싸우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들어온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다 막혔다는 거예요. 앞에. 전체가 다 막힌가 봐.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그래 뭐 흐뭇하죠. 그래서 똑바로 서 똑바로. 조심하게 요즘 더 일로 와요. 좀 여기 서 있어요. 막 이러고 아주 큰 소리 쳐서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막 볶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했어요. 1년 고생하고 3년 내내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는 점심 장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요일 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는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저녁 장사도 안 해요. 점심 장사만,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고 우리도 제자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할 게 많았어요. 성대할까. 근데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먹다가 저한테 아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5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와서 먹었어요. 5개월 동안.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증인이에요. 네. 지금 그분이 좀. 그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날 또 지나가는데 또 어떤 여자가 이러면서 저는 사장님 2개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고 여기 왔어요. 다른 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돼. 어떤 사람은 프랜차이즈 하자고 막 와갖고 막 이걸 알려달라고 막 하자고 시작하다. 어느 날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뭐 이러면서 또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뭐가 문제야? 뭐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실은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걸 먹다가 회사가 저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대. 그러니까 이걸 못 먹어갖고 너무 힘들었대. 근데 출장 왔다는 거야. 왜냐면 점심시간에 여기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너무 머니까. 토요일날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야. 감격을 하면서 아주 막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장사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막 프랜차이즈 하자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성교사님처럼 어떤 요리 학원 다녀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한 가지 메뉴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5가지 다 맛있어졌어요. 거기다 우리가 또 볶음 국수 우동까지 했었는데 그것까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제 돈 벌었다. 그러고 이제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접어. 그리고 딴 데로 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때 아무런 미련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저 하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저 수원에 가게 됐고 지금 일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옮기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적을 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가라고 해도 저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걸 봤어요. 제 힘이 아니라서 저는 완전히 완벽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약하게 있으면 더 좀 크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모세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한 보리면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렸어요. 그때만 하면 그 사람은 미쳐서 아마 답답해서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성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는 완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유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 내 비전과 나를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말 불충성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에는 굉장히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에는 완전히 불충했던 그런 선지자 한 명인데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의 충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상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몰랐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를 바랬죠. 그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아수르 수도의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광포했어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아주 멸망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들을 포로를 끌고 다녔어요. 그 아주 포로를 다 끌고 갔어요. 근데 포로를 끌고 갈 때 너무나도 잔인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냥 입에다가 코나 이런 데다 갈고리를 끼워갖고 끌고 갔고요. 노인이나 어린애들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잔인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베어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막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살한 채로 그냥 살가지고 벗겨버렸어요. 긴 장대로 그냥 이 항문에서부터 찔러갖고 그냥 걸어놨습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나라였어요. 아수르였습니다. 완전 이스라엘 원수였죠. 블레셋보다도 아직 훨씬 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가 아주 멸망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를 받아갖고 무너진 것을 보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비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요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목소리를 그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요? 근데 다시로 도망가겠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야 뭐 하나님의 어디를 피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완전 전복될 그 위기까지 이끌어 간 거예요. 이쯤 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집요하게 따라오시고 반드시 시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는 깨닫지를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에 있었던 그 선장과 선원들이 더 영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런 폭풍이 오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제비 뽑게 해보자. 그거 뽑아봤는데 뭐 여다가 그냥 다 뽑혔죠.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 바로 나를 그냥 딱 지목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는 얘기가 그냥 나 바다에 던져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지독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던졌습니다. 근데 더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고기가 또 그 요나를 그냥 먹어버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에 있게 하죠. 여러분 그 성경 동화를 보면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이렇게 촛불 켜고 이렇게 쬐고 있는 그런 애들 보죠. 여러분 보기 좋아 이렇게 촛불 쬐고 있죠. 여러분
실제 물고 뱃속에 가면 그 썩은 냄새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그 끈적끈적한 곳에 거기서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 비린내가 끈적해요. 그리고 3일을 있어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일을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 그러고 나서 그죠? 3일 후에 뱉었습니다. 이건 무슨 분명히 예수님을 예표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목가에 뱉었어요. 그러면 그 요나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도 걔는 죄송합니다. 그 요나는 완고했어요. 그리고 왜 완고했냐면 그 니느웨 성은 엄청나게 큰 곳이었습니다. 12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성읍 사람들 12만 명인데 3일 길을 다녀야 할 그렇게 큰 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하루 길만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딱 한마디. 40이 지나면 니네는 멸망한다. 딱 한마디만 했어요. 끝까지 버틴 겁니다. 아마 큰 시장 어귀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구석 같은 데 들어가서 못 듣게 조용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이 요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징계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이 회개하느냐 이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밖에 있는 작은 언덕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그걸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니느웨 백성은 왕에서부터 그 모든 어린애까지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성을 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이제 이 요나가 좀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박넝쿨이었습니다. 박이 자라면서 넝쿨이 자라게 돼서 그 뜨거운 햇빛을 그 박넝쿨의 그 이파리가 그늘이 위해서 가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박넝쿨이 이렇게 덮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박넝쿨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박넝쿨을 벌레가 그냥 먹게 해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여러분 선지자치고 하나님 앞에 성질 낸 사람이 요나 말고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질을 막 내요. 이 박넝쿨을 없앴다고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면서 성을 냅니다. 이 장면이 좀 너무 당황스럽지만 한번 봐야 돼요.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습니까? 내가 이런 선지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경험이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비전 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마지막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이후에 그렇군요. 이런 뭐 요나 대답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요나서 끝납니다. 요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는 신약에 와서 이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버림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기를 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고방식과 계획과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요나처럼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사역을 다 당한 다음에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쓰임받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어떠한 사역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내쫓았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령껏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지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섯 말은 안 왔지만 무슨 귀신 뭐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뭐 눈몽자를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죠. 이런 권능을 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이 많은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충성과 또 거짓된 충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참 참된 충성이 있고 거짓된 충성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하는데 잠언서 20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충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충성은 의무감에서 또 내가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반을 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충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반을 둔 충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이 사역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또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궁금해하죠. 우리가 조건이나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충성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IMS 헬퍼 토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의 그 성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제는 진정으로 참된 충성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참된 충성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역에 따라 그 비전에 따라 내가 충성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선물을 자꾸 사주니까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돼요. 어린애니까 자꾸 선물 사주니까 아빠가 좋고 너무 좋지만 이게 어른이 돼서 성장을 했는데도 그런다면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를 정말 그거를 바라고 또 내게 어떤 멋진 모습을 나는 만들어 줄 거야. 나에게 정말 나중에는 정말 멋진 모습이 될 거야.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 또는 이런 탤런트 이런 거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꾸 내가 무엇이 부족해, 이걸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포지션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체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엔 내 생각대로 내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멈춘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건 비전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에 충성한 자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충성은 의무감에 기반을 둔 충성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면 먼저 회사의 그 의도와 또 그리고 상사의 의도, 이거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그 스피릿과 스피릿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는 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규율이나 회사에 정한 규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 나오러 오면 8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찍 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미리 보기도 합니다. 회사의 기물도 아껴 쓸 수 있어요. 왜? 회사의 기쁨이고 회사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충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없죠. 마음이 이미 합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냥 도살장으로 속아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출근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9시 출근하면 8시 59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직장 상사에게 혼날까봐 그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그 두려움을, 그리고 월급을 주니까 내가 목구멍을 포도청이다 해서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짓된 충성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이런 가운데 적용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리더로 모시는 자를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리더를 자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리더를 섬기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또 때로는 반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어,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 상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그 안에서 온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 집에 충성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그 일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오해를 받아서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에도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기 보좌 외에는 내가 다 맡긴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온 마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정말 그것은 충성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충성한 자, 이런 사람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관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자기 상사의 명예를 더럽히고요.
그리고 상사의 그 명예를 뺐습니다. 자기가 가로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 왕인 자기 부친이지만 자기 왕인 그 다윗의 왕을 가로챘어. 그 명예를 뺏었습니다. 반역하기로 계획을 먹었죠. 그러고 나서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그 왕에게 줘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어귀에 나와서 그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손에다가 키스를 해줘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왕자인데 그냥 이렇게 위험 있게 받고 가도 되는데 이렇게 세워주고 그 겸손하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마땅히 다윗이 왕이 받아야 할 그 백성의 마음을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상관, 상사, 리더의 마음을 그 리더가 받아야 할 그 명예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렇게 가로챈 사람을 오히려 추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응답을 해주시고 많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불충성한 자의 특징은 상관과 그 밑에 직원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서로 마음에 담을 치게 만들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만들죠. 이것이 선교지 같은 데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된 자는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서 결국은 일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불충성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상관의 의도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거역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의 그 선택을 거절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미련한 결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리더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신이 아닙니다. 늘 베스트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컨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힘이 되어서 그것을 행해 나가면 그것이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그렇게 세컨을 선택해서 나갈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웁니다. 조용하게 그것을 채워줘요. 부족한 걸 채워서 결국은 일이 되게 만들죠. 불평불만해서 흩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도 자신은 그 충성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충성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 다르게 아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한다는 게 참 말이 됩니까? 근데도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죠. 이게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충성됩니다. 이런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충성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야단만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회사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것이 충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충성된 자는 이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정말 바깥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던 종이 정말 수고해서 들어왔어요. 그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어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밥상 다 차려갖고 내가 밥 먹는 거 수정 들어. 그러고 나서 너는 가서 밥을 먹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의 반응은, 올바른 태도는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의 마땅한 위치입니다. 우리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의 전문성과 나의 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미약한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사실을 내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오히려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그 일에 포함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거를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 보셨던 영상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철저하게 느낍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김호희.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that this life within me
여기에 아버지는 21년 3월에 80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셨고, 아들은 작년 23년 5월에 61세로 사망을 했어요. 그 아들은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죠. 이들은 1977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완주를 했어요. 총 1130개 대회를 나와서 완주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아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화이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휠체어에 앉아갖고 먼 산을 바라봤나요? 그리고 잠을 잤나요? 아니요. 끝까지 16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에게 힘이 되었고 아버지의 그 열정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소리치고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역을 비전을 나갈 때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자인가요?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겠지 그러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자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자인가요? 아니 먼 산 바라보면서 풍경을 즐기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자인가요? 아니면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막 발버둥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일이 더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냥 휠체어에 내려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경기가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내가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온몸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들으십니까?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전문성, 내 실력, 내 비전,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사명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충성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 나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먼저 충성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아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아름답고 그리고 벅차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이 비전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비전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미약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미약하고 부족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을 이뤘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잠자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치고 외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